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매우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좀 역설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도 시험이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도 하고 베드로도 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같은 말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말씀이나 야고보 말이나 베드로의 말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다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련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면서 베드로는 4장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예수님의 말씀 야고보가 한 것이고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잃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는 시험 치르는 것을 치웠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들의 실망은 오죽했겠습니까?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죽는 그러한 시험도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강림은 그들에게 큰 믿음을 주고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때부터 극한 시험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시험을 당해서 죽는 시험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가 복된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셨어요. 죽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순교하라는 교훈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집이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남녀를 잡아 끌어다가 오게 넘기는 그러한 시험들을 일반 성도들도 다 받았습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베드로가 투옥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역설적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쁘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고, 유대인들 보세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음에 옥에 가두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기쁜 일이 납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진지라. 즐거운 일 아닙니까?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세상에 손에 쇠고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10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환상적인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면 이와 같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에 갇히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기쁨과 놀라운 힘을 준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까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는 그 기도가 밤새껏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왔다 문 열어라. 여자아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도 열어줄 너무 기뻐서 그러잖아요. 문도 열어줄 길도 없이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을 전해주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은 큰 시험입니다만 베드로가 말한 대로 잠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놀랍게 구해준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기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파수꾼은 4절에 보면은 군인 4명씩 4패입니다. 6절에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잤습니다. 베드로를 잃은 교회는 그를 위해서 밤새고 기도하는데 편안하게 잔 것 같아요. 다른 군인들과 함께 쇠고랑을 같이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착고를 치러왔어요. 그것도 2명씩 4패로 4중이에요. 옥문과 성문까지 하면은 6중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신비롭게 해결해 주어서 풀어놨는데 군인들이 헤롯왕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왕이 그 16명을 죽이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머무르는데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여 주니라.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왕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죽인 헤롯 왕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돌아오셨어요. 베드로의 고난은 옥에서 잠깐 갇혔지만 그의 기쁨은 온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각지의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야고보가. 성경에 야고보라는 동명의 이름들이 많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의 칼에 순교했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낼 만한 영향력 있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의 아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있는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믿어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들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에게 전해라. 야고보에게 보고해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고보에게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대한 선교 보고를 야고보에게 했어요. 큰 인물이죠. 초대교회 감독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죠. 요한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가운데에 바울이 또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 감독이에요. 초대교회 감독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사가 임하고 주를 찬양하며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할 때에 바리새파들은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베드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이때에 야고보가 그 판결을 내립니다. 범죄의 판결을 내려요. 14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를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죠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한 것들을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베드로의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큰 믿음을 얻고 큰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감독이 된 겁니다. AD 62년경에 대제사장 아나누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그도 순교했지만 기쁘고 즐거운 하늘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큰 시험이잖아요.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인내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칼 배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되고, 맞아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구경거리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로 견뎠습니다. 34절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재산을 빼앗기는, 돈을 빼앗기는 거예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어디입니까? 천국.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그거 아니에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가 큰 상을 얻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없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없이 구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바울이 한 말이죠.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또 같은 말을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시험 가운데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엄청난 고난스러운 시험을 겪어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세상 끝에 임할 시험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참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번에 파키스탄은 홍수로 인해서 나라의 3분의 1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도 발생해 있을 환란들입니다. 참 뉴스 들어보면 한시도 좋은 뉴스보다는 정말 신경 쓰이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온 세상이 환란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에게서 사랑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심이 약해져요. 세상에 소리만 눈만 뜨면 누가 누구 죽였다 온통이 소리예요. 이게 말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과연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만교회는 사라지도 못하고 이지도 못하고 그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구원받겠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 유황 붉은 눈못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어려움이 올 때에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초대교회는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러 죽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했다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 듯한 그러한 환난 아닙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밑으로 떠들 때에 그들의 영혼이 간담이 녹아지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광풍을 잔잔하게 해서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에 무사히 나갔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톱으로 켜고 돌에 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처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목숨을 던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스러운 말씀을 전하였으나 이러한 고난들이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천국의 상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헤로데에 의해서 옥에 갇히는 것은 고난스러운 시험이었지만 천사가 그를 옥에서 구원해 줄 때에 그 기쁨은 참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기쁨이 없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러한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만 베드로의 옥에 갇히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교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인내로 지켜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